요한계시록 6장 2절 3절 말씀.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했습니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보면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 타는 거 있잖아요. 그 말 타는 게 여기 나와요. 이 말 타는 게 여기에 나오는 것은 여기만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 스가랴서 6장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은 스가랴서 6장하고 또 같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6장,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 스가랴서 6장 같은 6장이네요. 그렇죠? 스가랴서 6장, 요한계시록 6장. 그러면 스가랴서 6장도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말. 거기도 여러 종류의 말이 나오죠. 그죠? 스가랴서 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 이것이 스가랴서 6장의 1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말하고 같은 이제 종류의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이 나오면 뭐를 의미한다 그랬죠? 말 나왔다 그러면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 말이니까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나오니까 따닥따닥 달려가는 말을 얘기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어디에 있는 말이 이제 색깔이 있는 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요한계시록을 보기 어렵죠. 요한계시록은 어떤 은유 같은 내용, 비유 같은 내용, 이렇게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 참 많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요한계시록은. 근데 이제 말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감추어진 내용은 뭘 설명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이제 이런 색깔의 말, 저런 색깔의 말, 이렇게 이런 색깔의 말씀, 저런 색깔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씀이구나, 말이구나 이렇게 말하면 딱 맞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게 말의 종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말이 달려왔다, 또는 말이 우리에게 왔다, 또는 말이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전달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에 말들이 나오죠. 그럼 이 말들을 통해서 뭔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말은 어떨 때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말은 항상 구약에서도 말을 이렇게 말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말이 뭐 할 때 사용하는 데 있어요. 말은 뭐 하는데 쓰려고 말이 막 이렇게 그런 걸 하죠. 전쟁할 때 있는 겁니다. 말은 전쟁할 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옛날에는 지금의 이제 전차와 같이 전쟁할 때 전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말들을 전차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엔 특별히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애굽엔 참 말이 많다. 애굽엔 말이 많아. 그러니까 말이 많아. 그러니까 말이 많았어. 그래서 솔로몬도 애굽에서 말을 많이 가져왔어요. 솔로몬 왕도 그때 당시에 부인도 애굽에서 얻었고요. 그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여러 명 부인 얻었지만 애굽에서도 얻은 부인이 있었고, 그리고 말도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말을 많이 가져오면 어떻게 돼? 사람이 말이 헷갈려지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을 갖다가 말하는 거하고 말하고 지금 같이 막 섞어서 얘기하죠.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말과 말씀이라는 말과 같은 종류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비슷하게 보면 이해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애굽에서 말을 많이 가져왔단 말은, 그런 말은 좋단 말이에요, 안 좋단 말이에요? 안 좋다는 거지. 애굽에 있는 말이니까 그건 안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말이라는 말은 진짜 타는 말도 되지만, 그 말이 뭐냐면 애굽의 말, 세상적인 말들을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성경을 볼 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건 뭐 때문에 등장을 한다?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들은 뭐 때문에 등장을 하냐? 이 말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뭘로 등장을 하는 거면 전쟁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럼 전쟁에는 말이 필요하지만,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 때 말을 타는 게 누구예요? 말을 타고 다니는 게
말을 타고 다니는 게 누구야? 사람이죠? 사람이 말 타고 다니지 말이 사람 타고 다니진 않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말 타고 다니는 거야, 그죠? 예, 말이 사람 타고 다니는 건 아니죠. 예, 사람이 말을 타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자, 말을 탄 사람하고 말하고 말 탄 사람하고 지금 어때요? 같이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죠? 예, 말 탈 때 막 떨어져서 타진 않을 거 아니야. 붙어서 탈 거 아니야, 그죠? 예,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이 뭐라고요? 말씀, 말이라고. 그리고 거기에 타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하고 사람하고 같은 거죠. 여기에 이들은 뭐 하는 거라고요? 전쟁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그러면 전쟁을 위해서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누가 말하는 거예요? 말 탄 사람이 누구라고? 사람이라고. 그러면 누가 말하는 거야? 사람이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이 막 나오는 게 지금 이 말 나오는 게 우리는 말이 나오는구나, 말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안 되겠죠? 어딘가 말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 머릿속에.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말을 타는 건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것을 여기에 있는 말로 표현했구나,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천사가 나오죠, 천사. 그럼 천사가 나올 때 성경에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천사가 3명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죠? 한 명은 아브라함하고 얘기하게 되고 2명 천사는 어디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천사가 3명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올 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그 천사를 갖다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그네,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지나갈 때 먼 길을 옛날에는 가니까 집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서 좀 쉬셨다 가시라고 그렇게 불러들인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한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부지 중에 대접한 자가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기 조카로 또 살리게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들에 대한 약속도 받게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누가 왔다고요? 천사가 3명 왔다고. 근데 천사가 3명 왔는데 그 천사를 거기 아브라함이 뭐라고 표현했다고? 서로 사람 3명이 지나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천사도 뭐라고 여기서 표현한 거예요?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이 땅의 사람하고 연결할 때는 사람처럼 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그러면 왜 천사라 그래요? 사람인데 왜 천사라 그래? 천사라는 게 신약에서는 앙겔로스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 앙겔로스라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천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교회의 사자가 있죠. 교회의 사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부터 3장에 교회가 7교회가 나오고 그 교회에는 사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사자가 어떻게 생겼다 그래요? 하는 사자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겠지, 그렇죠? 거기 사자는 교회마다 한 마리씩 사자가 그렇게 있는구나, 그런 건 아니잖아. 거기 교회의 사자라고, 7교회의 사자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야? 그 사자는 천사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천사를 얘기하는데 그 종들을 주님의 종이라는 그 천사를 교회의 사자라고 그래요. 교회의 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의 사자, 그리고 주의 종, 그리고 주의 일꾼, 이걸 이제 거기서 표현을 주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것도 앙겔로스란 말이에요. 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사자 혹은 천사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도 천사로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천사도 사람으로 표현하고요. 그래서 야곱이 그 환도뼈 부러질 때 막 싸웠잖아요. 누구하고 싸웠어요? 예, 하나님하고 싸웠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그러는데, 이긴 건 그냥 너 이겼다고 쳐, 그렇게 해서 이겼다고 하는 거지. 그 사실은 엄청 후드러 맞아가지고 그거 막 부러지고 그랬잖아요, 그게. 예, 근데 하나님은 이제 야, 너 이겼다고 그래라 이렇게 한 거지. 사실 이긴 건 아니지. 엄청 더 터졌지 뭐. 하나님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지 못하니. 하나님이 그냥 이게 마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막 싸우면은 이렇게 씨름 한번 해봐, 아버지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넘어진다, 딱 넘어지게 아버지 넘어져 주는 거지. 그거 한 손가락으로도 넘어뜨릴 수 있지, 그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야곱한테 너 이겼다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 이겼다, 너는 하나님의 그 왕자고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거예요. 축복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갑자기 어떻게 나타났죠? 사람이라. 거기에 성경에 보니까 사람하고 싸운 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나왔어요? 천사예요. 천사인데 야곱하고 같이 가던, 야곱하고 같이 있었던 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싸우게 된 거예요. 나머지 다 가고 앞으로 가고 혼자 남아가지고 거기 있을 때 천사하고 싸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누구였더라? 하나님이었더라. 그거를 이제 야곱이 고백을 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에는 천사라는 어떤 개념을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 이거를 천사, 이렇게 사람,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말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전쟁을 할 때 필요한 것인데, 전쟁할 때의 그 사람, 말 탄 그 사람, 그의 말, 그러니까 탄 사람의 말.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천사죠? 예, 그 천사가 말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6장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을 때, 자, 여기에 말하고 말탄 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말하고 말탄 자가 나오니까 요 둘은 어떻게 떨어져 있어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지. 말탄 사람하고 말하고 지금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말탄 사람하고 그 말하고는 어떻게 보면 돼요? 그 말을 하는 그 사람, 말을 하는 그 천사,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예, 말을 하는 그 예수님, 말을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여기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전쟁으로 해서, 근데 그게 사람을 탔다. 그래서 말과 사람이 말하는, 그 천사가 말하는,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흰 말이 나와요. 흰 말. 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19장에 보면 흰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전쟁을 하러 가시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흰 말을 타고 흰 세마포를 입고 가신다래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 타고 가죠? 네, 경운기 같은 거 타고 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흰 말 타고 또 따라간단 말이에요. 뭐 입고? 흰 세마포 입고. 그러니까 천국에는 다 흰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탄다는 거예요. 특징이,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흰 말이라고 하는 건 뭐고, 흰 세마포라는 건 희다는 말은 뭐라고 했다고요? 머리는 하얀해야 좋아요? 검은해야 좋아요? 성경에서 머리는 하얀 게 좋다 그래? 검은한 게 좋다 그래요? 하얀 게 좋다 그래요. 왜 하얀 게 좋다 그래요? 여러분, 머리 또 하얀 걸 감추려고 자꾸 뭘 색깔 칠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얀 게 좋다 그래. 성경에서는 그 백발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야. 백발을 갖다 존중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검은 머리하고 흰 머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왜 흰머리 좋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흰머리가 색깔이 빠졌다는 거야. 색깔이 빠졌다는 얘기는 여러분, 젊을 때 색깔이 빠져요? 새치처럼 이렇게? 젊을 때 빠져요? 아니면 흰머리는 늙을 때 빠져요? 늙으면 자동적으로 빠져. 각 나라, 유럽의 사람이나 흑인들이나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나 아시아 사람들이나 모두 다 늙으면 다 흰머리 돼요. 똑같이 흰머리 돼요. 태어나서 자라날 때는 색깔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새까맣고 어떤 사람은 꼬불꼬불하고 어떤 사람은 노랗고 이러잖아요, 색깔이. 근데 늙으면 다 똑같아요. 어느 나라나 다 흰머리 돼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머리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되려면 검은색의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영양가가 많이 빠진 거예요. 머리에 영양가가 빠졌다
그거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흰머리가 여기에 영양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 머리카락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머리카락이 힘이 없으니까 흰머리가 되는 거고 영양가가 여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무식하니까 뭐 의학도도 아니고 과학도도 아니니까 제가 무식하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영양가가 안 올라가서 이게 다 흰머리가 됐다. 이 영양가 다 빠졌다. 이게 검은 거가 빠졌다. 그 말은 힘이 빠졌다는 얘기야. 힘이 빠졌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표현은 뭐라 하냐면 네 힘이 빠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 힘이 빠지면 하나님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우리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으라 할 때 그때 흰머리라는 거지, 그죠? 네 힘으로,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막 살려고 그러면 자기 젊어가지고 큰 머리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희기 전에 머리가 휘어지기 전에 막 힘있게 살면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요. 네 힘을 빼야 된다는 거야. 네 힘이 좀 너무 세다.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 이거야. 너는 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으셔야 된다 네 속에서. 그래서 내 힘을 빼놓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흰머리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흰색이다 그러면 내 힘이 빠져나간 거래요. 자, 그리고 자기 색깔이 빠져나갔다 이거야. 자기가 검은 머리든 노란 머리든 색깔이 빠진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색깔이 빠진 거예요. 자기 색깔이 빠지니까 다 흰머리가 되더라. 흰 것이 되더라. 그러니까 흰 세마포나 흰 말이나 이것은 다 성경에서는 좋은 걸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힘이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색깔이 없다 그거예요. 자기 색깔이 없다. 그러면 자기 색깔이 없다는 말은 순수하다는 거, 깨끗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머리가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힘이 빠져나가고 자기 색깔이 없으니까 여러분 색깔대로 여러분 자존심 세우고 고집 부리고 승질 부리고 자기 성격대로 막 살잖아요. 그러면 그건 자기 힘이 아직 살아있는 거야. 흰머리가 안 된 거야. 아직 깨끗해지지가 않은 거야.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속에서. 그런 거를 성경에서는 안 된다 그래요. 그건 죽어야 된다 그러는 거야. 그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내 힘이 빠져버리고 내 색깔도 빠져버리니까 깨끗해진다 이거야. 사람이 예수님만 받아들이니까 깨끗해지고 순수해졌다 해서 흰 색깔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흰 색깔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흰 말을 탔다 했을 때 이 흰 말은 순결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순결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흰 말은, 그러니까 희다 그러니까 이건 순결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순결한 성도는 흰 말 타고 주님 따라가죠, 그죠? 예수님도 흰 말 타고 전쟁하러 주님이 가시는 거고요. 우리도 흰 말 타고 주님을 따라가요. 흰 세마포 입고 흰 말 타고 따라간다.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은 다 흰 말을 타고 흰 세마포를 입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흰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좋은 의미예요. 여기서요. 흰 말은. 그러니까 여기 좀 요한계시록 6장에 2절에 옛날에 제가 성경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흰 말이든 뭐 여기 붉은 말이든 뭐 청황색 말이든 검은 말이든 이건 뭐 상관없이 일단 나오는 게 다 재앙을 내리니까 이 말이 나왔으면 무조건 이 재앙의 말이니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이게 구석구석 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흰 색깔, 흰 말, 이건 좋은 거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흰색, 흰 말, 이걸 타고 이 말 탄 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기고 그랬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그러면 이게 흰 말 탄 자는 보통 누구라고요? 흰 말 탄 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흰 말 탔단 말이야. 예수님이 흰 말 탔으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니까 뒤에 있는 말들 타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을 막 재앙을 막 내리잖아요. 그죠? 흰 말 탄 자의 다음 말이 붉은 말이에요. 그리고 검은색 말이 있고 청황색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들 타고 막 가가지고 다 재앙을 내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큰일 났다. 말 나타나면은 다 재앙을 내리는구나.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지금 흰 말이 먼저 나왔다는 얘기는
뒤에 있는 말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 누구를 이기려고 하는 거야? 누구랑 싸워서 누구랑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쭉 보면 뒤에 뭐 짐승도 있고 음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하고 이제 싸워서 이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그 짐승과 음료는 사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어디 계셔요? 예수님 지금 말 타고 어디 돌아다니고 계셔요? 지금 흰 말 타고 어디 돌아다니고 계셔요,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뭔가 나쁜 것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같이 싸우는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필요한 거지. 말이 나오는 거지, 그죠? 말은 전쟁 때문에 오는 거라 했으니까. 말이 설마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랑 싸우겠어? 아니 누구랑 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 와가지고 누구랑 싸웠으면 좋겠어? 당신들하고 싸우는 거야. 나하고 싸우는 거야. 예수님이 오면은 이 땅에 오시면 다른 사람들하고는 예수님은 그 사람 개인에게 각자 그 사람에게 싸우겠지만 나한테 오시는 예수님은 나하고 싸우려고 하겠죠. 나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뭐냐면 흰 말 타고 오셔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나를 작살내겠다는 거예요, 그죠? 말이 계속 나오면서 여기 말이 재앙을 일으키는 거야. 그 재앙을 일으키는 건 결국 뭐냐면 나를 작살내겠다는 거예요. 작살내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이 땅에서는 나쁜 거죠. 이 땅에서는 막 작살나니까 나쁜 거죠. 근데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작살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자, 이걸 이제 제가 아까 그 말로 다시 바꾸면 이 땅에서 흰머리 생기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늙어가니까 안 좋은 거지. 근데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어떻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지. 왜 좋아? 내 힘 다 빼버렸으니까, 내 색깔 다 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좋은 거지만 땅에서는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을 내릴 때 나하고 예수님하고 싸우면 내가 재앙을 받을 때는, 심판을 받을 때는 이 땅에서는 안 좋은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업터에서도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요. 돈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도 있고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생길 때는 이 땅에서는 안 좋은 거죠. 근데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네가 꼼짝 못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만 위해서 살게요. 하나님밖에 난 없어요. 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늙어갈 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왜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나 죽을 때 하나님 날 데려가세요. 이렇게 힘이 빠지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요. 또 병이 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힘 없어요. 나 이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요. 돈의 문제가 도저히 자기가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요. 자녀의 문제가 갑자기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잘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재앙을 받지만 나는 안 좋은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나를 이기시고 그리고 계속 나를 이기시려고 한다는 거지.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말씀이에요. 흰 말 타고 계속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기고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으니까 이기고가 무슨 뜻이냐면 첫째 부활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첫째 부활이. 자,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내가 죽었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안 죽었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죽었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 죽었어요? 언제? 예, 선악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을 때 이미 우리는 죽은 거예요. 인류는 모두 다 죽었어요. 그 죽은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죽은 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우리 세상에서 죽은 자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결국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태어난 우리들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십자가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대신 지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어? 부활하게 됐죠, 그죠?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한 자고 우리도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부활하게 됐다는 거야.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 이걸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해서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이겼다. 예수님이 이긴 거죠. 우리가 이긴 거 아니죠. 우리가 이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싸운 게 아니야. 예수님이 싸우신 거야. 그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의 속에, 자, 사람이 태어나서 새로 태어났어요. 새로 태어나면 우리 속에 누가 잉태가 돼야 돼? 예수님이 잉태가 돼야 돼. 우리 속에.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아 첫째 부활에 동참했지만, 자, 예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게 예수가 속에서 잉태가 돼야 된단 말이지. 그렇죠? 자, 거듭난 사람은 살아있으면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기 낳을 수 있죠? 살아있으면, 자, 남자는 씨가 있는 거고 그 씨를 받은 여자는 아기를 낳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죽은 남자면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자, 죽은 여자면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남자와 살아있는 여자에게 아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아기 나오죠? 그러면 내가 여자야. 그러면 살아있는 남자가 누구야? 살아있는 남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살아있는 남자,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첫째 부활에 나를 아내로 맞아들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나는 신부잖아요. 그죠? 그러면 살아있는, 내가 살아났단 말이야.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났단 얘기죠. 자, 살아난 나에게, 살아난 여자에게 자기의 씨를 심어준단 말이에요. 이 속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이 속에 심어주면 이게 오늘 심으면 그냥 오늘 천국 가나요? 오늘 딱 씨를 심어주면 오늘 천국 가냐고. 아니, 오늘 심어주면 내일 가? 그거 아니죠. 오늘 씨를 심어주면, 그 진리의 말씀을 심어주면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잉태가 되면, 자, 여러분 거듭났는데 신부가 됐는데 예수가 신랑이야. 신랑인데 그 신랑이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뱃속에다가, 마음속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었어. 씨를 심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심었는데 이게 그 다음날 천국 가냐고. 아니죠. 이 씨는 이 마음에 농사를 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농사를 져서 길가밭을 갈아엎고 돌짝밭을 이게 없애버리고 가시밭을 다 이렇게 없애버려서 좋은 밭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야. 이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씨가 심겨진 그 주님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 거야. 이거를 이기는 거란 말이야. 그분이 나를 이기셨죠. 그리고 또 계속 이기고 있단 말이야.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자, 아기 여러분 임신해 보신 사람들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아기 임신해 보면은 아기가 주인이에요? 엄마가 주인이에요? 네?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한번 더 솔직히 해 봅시다. 아기가 주인이요? 엄마가 주인이요? 아기가 주인이요. 왜? 어떻게 알았어요? 옛날에는 자기는 고기는 입에도 대지 않았는데 아기를 임신하니까 갑자기 고기가 땡겨. 누가 먹자는 거야? 아기가 먹자는 거야. 아기가 먹자 그러면 먹어야 돼. 자기가 먹어줘야 돼. 이상하게, 그리고 옛날에는 고기 냄새도 맡기 싫었는데 이상하게 임신을 했더니 고기를 자꾸 먹고 싶어지는데 고기를 먹으니까 소화도 잘 돼. 기분도 좋고 희한하게. 그게 속에서 아기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기만 먹었어. 채소를 안 먹었는데 이상하게 아기를 임신하니까 갑자기 고기가 막 냄새도 맡기 싫어. 이상하게 과일만 먹고 싶고, 이상하게 신게 땡기고, 이상하게 채소만 먹고 싶고 막 이래. 누가 달란 거야? 속에 아기가 달라는 거야. 그게. 그리고 아기가 딱 이제 출산했어. 그럼 본래대로 돌아와 안 돌아와? 본래대로 돌아와. 엄마는. 그러니까 원래 엄마의 그 식성은 식물성이었는데 아기가 임신되니까 동물성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동물성이었는데 갑자기 식물성으로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뱃속에 들어온 아기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기가 주인인데 주인이 엄마한테 지시를 내리는 거야. 오늘은 이거 먹어. 오늘은 이거 먹어. 자기가 땡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속에서. 그런데 이 엄마는 또 말 잘 들어. 이상하게 아기만 임신하면 이상하게 말을 잘 들어, 아기한테. 그래가지고 다 들어줘요. 이게 자기가 계속 땡기는 거야. 이게서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잉태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주인 되신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이었었는데 이상하게 말씀이 속에서 심겨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말씀이 계속 나를 지배하는 거야. 나를 통치하시는 거야. 그 말씀이 이상하게 날 다스리는 거야. 이상하게 말씀대로 살고 싶네. 그게 속에 예수가 잉태된 사람이라. 말씀이 잉태된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잉태되니까 그가 주인이니까 그가 계속 이기는 거야. 내 뜻대로 못해요. 내 뜻대로 안 돼. 그 속에 있는 잉태된 예수 뜻대로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속에 진짜 심겨지면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 뜻대로 못해요. 예수 잉태된. 그러니까 처음에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되죠. 주님이 이기셨죠. 계속 예수가 우리 속에 말씀을 집어넣어서 씨를 집어넣어서 자기 뜻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계속 이겨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흰말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게 그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했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기시고 그리고 또 나를 이기신다. 계속해서 이기시는 거예요. 자, 예수가 속에서 잉태되면 이 잉태돼서 그냥 끝나나요? 아니죠. 이 아기가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이 씨가 계속 자라난다고요. 그러면 점점 자라나가지고, 자,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몇 번째 부활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몇째 부활에 들어갔다 했어요? 첫째 부활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첫째 부활에 열매가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그 첫 번째 부활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계속 이기니까 말씀이 계속 잉태되고 또 자라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도 죽어요, 안 죽어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도 언젠간 죽겠죠? 일찍 죽고 싶진 않죠? 어쨌든 근데 죽긴 죽어야 되죠? 그래서 죽긴 죽어야 돼. 그 죽긴 죽어야 될 때, 그때 어디로 가야 돼, 우리? 천국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천국 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 천국 가면 영원히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음이 영원히 없는 그것을 둘째 사망을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 첫째 부활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죽을 때 영원히 하늘나라에 갔다. 이것을 둘째 사망을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를 이겼죠. 계속 이기고자 하는 거죠. 어디에 동참하게 하려고? 너 죽을 때도 천국 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너희를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두 번째 부활하게 만들어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우리를 계속 이기시는 분이 누구냐? 흰말 탄 자라 이 말이죠.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거기서 이기면 둘째 사망을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가게 되는데, 아버지의 보좌에 가는 사람은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이었는데 나중에는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내가 하늘나라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영원한 부활. 그러니까 주님은 그때까지 나를 이기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패배해야 되는 거예요. 패배해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스가랴 13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여기서 몇 분의 몇이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 당하는 사람을, 시험 당하는데 그 어렵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거죠. 근데 그 시험 당하는 거를 여기서는 지금 뭐라 그래요? 좋다 그래요? 나쁘다 그래요? 여기서는 스가랴 13장 8절 9절에 보니까 여기는 좋다 그래요? 안 좋다 그래요? 이거 그 시험 받는 거를 좋다 그래요? 안 좋다 그래요? 좋다 그래요. 왜 좋다 그래요? 내 백성이라 그러잖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고통을 받도록 해서 그 고통 속에서 금을 연단한 것처럼 깨끗한 금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받으면 고통받을수록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깨끗해집니다. 많이 내려놔져요. 그냥, 그죠? 고통받으면요, 그래서 연륜이 있어. 나이가 이렇게 쭉 먹어가면서 그냥 교회도 처음 온 사람은 새파래가지고 말해요, 그냥 생생이야. 그냥 자기가 다 살아있어. 그냥 생생이야. 그러다가 어느 날 나이도 먹고 어떻게 하다 보면 자기 힘도 빠지고 세상 살다 보면 풍파가 참 이런 풍파 저런 풍파 다 겪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 힘이 다 빠져.
그래서 뭔 나서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져. 나서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죽은 거야. 그게 뭐예요? 여기로 말하면 인생의 풍파를 통해서 뭘 만들어낸 거야? 이 사람을 금으로 연단해낸 거야. 은을 연단해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깨끗한 금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 좋은 사람이라 나쁜 사람이라? 좋은 사람이라. 이거 아주 좋은 사람이다. 왜 좋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하신다. 그 고통 가운데서 건지신다. 이제 그런 얘기죠. 3분의 2는 멸절하고, 그 말은 뭐를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에 있는 거 아주 그냥 3분의 3이 우리 원래 가지고 있던 3분의 3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666이라는 게 있어, 그죠? 성경에 666,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666이라는 게 있는데 666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666은 사람의 숫자예요. 그럼 사람의 숫자니까 666 다 합해서 사람의 숫자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육으로 태어난 사람,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죽는 거를 666이라 그러는 거야. 그죠? 간단해. 아주 666이 뭐야? 그러면서 666 그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다 좋은데 지금 뭐냐면 666은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죽는 걸 666이라 그래. 그럼 6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말하는 거야. 그럼 6은 6이 몇 개예요, 지금? 6이 3개네. 6이 3개니까 요 3개를 갖다 어떻게 다 멸망시켜야, 6을 다 멸망시켜야 예수님이라는 7이 되겠죠. 예수님의 7이야. 안식의 주인 예수님 7. 그래서 7로 오신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 다 이루신 예수님, 모든 걸 완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7이에요. 그러니까 666이 죽으면 7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우리는 6으로 태어나, 살 때도 6으로 살다가 죽을 때도 6으로 죽어요. 예수님은 6으로 태어났지만 그분은 원래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7이에요. 그분은 7로 사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안식의 주인이라고 그러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 병을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그랬어요. 7로 사셨으니까.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도 자기가 나를 만나서 네가 생수를 먹기로는 나는 생수를 너에게 주고 싶어서 왔다,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7이란 말이에요. 6이 아니라고, 7이라고.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 몇 명이 떴다고? 남편이 6명 있었다고. 5명 갈아치우고 지금 6명째가 지금 집에 있잖아. 6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6이란 말이야. 그 여자도 6으로 살고 있었다고. 6으로 살고 있었는데 7번째 예수님 만난 거야. 7번째. 그 야곱의 우물터에서 7번째 예수님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6으로 태어나 6으로 살다 6으로 가버려야 될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니까 7을 만나게 된 거예요. 7을 만나니까 이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6으로 태어났는데 6으로 살다 6으로 갈버릴 사람들밖에 안 되는데 우리도 예수님 만나니까 거듭났어요.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새로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7로 새로 태어나게 됐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6이 6 3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3개가 어떻게 되래? 멸절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스가랴 13장 8절 9절에 멸망시킨다는 거야. 자, 첫 번째, 두 번째 멸망, 세 번째 하나 남겨, 그거 하나까지도 멸망시킬 것이다 이러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이 땅에서는 아예 힘 다 빼버리는 거야. 아예 힘 다 빼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네 의견대로 살지 못하도록, 네 뜻대로 마옵시고, 그죠? 네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어보실 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스스로 뭐라고 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랬고요. 그죠? 지금 이제 우리가 설교할 때는 어떻게 해? 네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은 무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을 불시험을 통과하게 해서 이 영을 새롭게 만들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스가랴 13장 8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다시 한번 가면 요한계시록 6장에 8절 보니까 8절에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4분의 1을 죽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리더라.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큰 산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9절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렇게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 여러 물샘에 떨어져 이 별 이름이 쓴쑥이더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해 3분의 1 단 3분의 1 별들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나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 자, 이 말이 다 이게 좀 4분의 1로 시작했다가 3분의 1이 다 깨져버리고, 그죠? 3분의 1.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20절 말씀 보면요. 16장 20절에 보니까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자, 우리 온데간데 다 다른 거 다 멸절시켰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요한계시록은 결국 뭐를 얘기한다? 불로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처음에는 4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그 다음에 완전히 다 멸절시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스가랴 13장 8절에는 3분의 1로 나누어가지고 이걸 갖다 멸절시키는데 3분의 1을 먼저 멸절시키고 3분의 1 나머지 것도 여러분 멸절시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4분의 1은 바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세계 여기 땅, 하늘 이렇게 해서 바다, 땅, 하늘 이렇게 네 개로 시작한 이 4분의 1을 의미하는 거지만 3분의 1을 할 때는 여기 땅과 하늘 여기 세 등분 있죠.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세 등분이에요. 이렇게 세 등분 나누어진 것을 나머지 한 등분을 갖다가 3분의 1을 불시험한다 이렇게 표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온 자녀들을 그렇게 불시험을 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어때요? 거기까지 불시험을 하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내가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 것 같아? 내가 없어진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교회들 가보면 아직 자기들 이렇게 좀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죠. 교회 가면 좀 자기들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막 욕해야 되겠어요? 막 가서 꿀밤이나 줘야 되겠어요? 아니면 기분 나쁘다고 그 사람 상대도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그래 어느 날 네가 다 깨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어요? 기다리고 있으면 다 돼. 왜냐하면 어느 날 하나님도 그 사람을 깨뜨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나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두면 돼.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도 다루시는 거야. 다 각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결국엔 다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기고 또 이기시는 거야. 그렇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을 다루시고 여러분을 이기시고 또 이기시고 그러는 거죠. 그게 흰말 탄 자로부터 시작된 그 말의 재앙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흰말, 그리고 붉은 말, 그리고 검은 말, 청황색 말, 이게 계속해서 우리를 재앙을 내리는 거죠. 그 재앙이 나쁜 게 아니라 이 땅에선 재앙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게 좋은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네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땅에서는 괴롭지만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그게 행복한 거라고. 하나님 볼 때는 우리를 좋아하는 거라고요. 자,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진짜 복음이 뭐라고요? 진짜 복음은 내가 죽는 게 진짜 복음이에요. 내가 죽으면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 내가 보니 흰 말 탔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면류관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면류관이라는 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면류관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디아데마라는 면류관이 있고요. 디아데마. 이게 이제 보통 왕들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띠를 둘렀다 할 때 그런 면류관을 이제 디아데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진짜 이제 주님께서 면류관을 쓰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스테파노스라고 해요. 스테파노스.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 면류관은 어떤 거냐면 화려한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화려한 영광의 면류관. 그러니까 승리한 왕이 완전히 승리해서 일이 다 끝나고 전쟁이 다 끝나면 쓰는 거를 이제 스테파노스라는 그 면류관을 써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전쟁이 끝내셨죠. 주님은. 그럴 때는 이제 스테파노스를 쓰는 거예요. 우리도 생명의 면류관이 그런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있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걸 쓰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쓴다고요. 그런 게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란 말이에요. 주어지는 보상. 이게 완전히 완성된 화려한 영광의 왕. 이게 뭐냐면 죽음과 부활이 완성되었다 할 때 그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좌에 완성된 아들이 쓰는 면류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스테파노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요 늘 전쟁입니다. 뭐 세상하고 전쟁한다 그러니까 막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뭐 욕을 하겠어요? 총과 칼을 들고 나가겠어요? 옛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은 항상 핍박을 당해왔습니다. 그렇게 뭐 세상과 싸우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살아왔어요. 그렇다고 바보 멍청이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바보 멍청이 같이 그냥 뭐 누가 때리면 이쪽 때리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죠. 뭐 집안에 도둑이 왔는데 도둑을 이제 원수도 사랑을 하겠다고 도둑이 훔쳐갈 때까지 옆에 서 있으면서 물건 이쪽도 있습니다, 이쪽도 있습니다. 잘 훔치시네요. 어떻게 저기 있는 건 어떻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집안에 만에 창문에 막 이게 창문으로 막 도둑놈이 막 들으려고 칼 들고 다 들으려고 집안에 사랑스러운 아내도 있고 딸들도 있고 막 이러는데 시커먼 어떤 막 무슨 골리앗 같은 놈이 말이야 이 창문을 열면서 막 들으면은 어서 오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겠거든요, 성경책에. 그렇기 때문에 어서 오세요, 오세요. 어디 부인도 여기, 내 부인 여기 있습니다, 우리 딸들도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서 하시고 가셔요, 이러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바보 병신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말해요, 구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무슨 뭐 다 원수를 사랑,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아십니까? 지금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불의한 것에 대해서 이건 불의하다, 저건 나쁘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기독교인이지 말이야. 아무 말도 못하고 병님 다 오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 뭐 다 해코지 하고 가셔요, 이건 아니라는 거지. 기독교인들이 그런다고 마음 착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마음 착한 게 아니라 병신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울 건 싸워야 된다 이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야. 다 뭘로 싸워야 돼? 말로 싸우는 거야. 말 타고 가서 싸우는 거야. 어떤 말? 진리의 말을 가지고 가서 싸우는 거야. 진리의 말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당신이 날 죽인다 하더라도, 내가 날 때려 죽여도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라고 이런 걸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지 말이요. 그냥 무조건 막 한다면 아이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은, 우리 성경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아무리 우리에게 이렇게 강요한다 할지라도 나는 성경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우리의 대통령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대통령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당이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공산당은 교주가 있으니까. 교주. 세계의 그 이단 체계예요. 세계의 이단 체계. 공산당이라는 이단이 굉장히 큰 거라네요. 공산당 이단 거기에 있는 뭐라 그래요? 주석이라고 그래요. 뭐 수상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공산당을 있는 최고 높은 사람 있잖아요. 자기를 뭐 독재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거를 그 이단 체계, 세계 전체의 그 나라의 종교의 이단 체계 공식적으로 써놨답니다. 공산주의의 독재자는 교주라고 써놨답니다. 거기에. 그 교주예요. 그게 독재자라고요. 교주라고. 그건 종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공산당을 여러분 제대로 연구를 하셔야 돼. 공산당만 제대로 연구해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정신을 못 차려.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 집에 해코지를 얼만큼 할 것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공산당은 교주입니다.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종교의 교주가 그 자기 마음대로 독재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 뜻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이단으로 구분되어 있다니까요. 공산당이. 여러분, 독재, 공산당 독재가요, 그렇게 써 있어요. 세계의 그 종교에는. 그것도 하나의 종교라고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종교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독재하는 그런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주석이 자기는 니네가 내 말 듣고 해. 우리 못 따라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의 말은 독재고 그들은 종교 교주니까 우리는 교주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보 병신들은 말이에요. 교주 따라가. 우리 대통령이니까, 우리 주석이니까. 나는 그렇게 하려면 하셔. 근데 내 대통령이나 내 주석은 예수님밖에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그냥 예수님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꼭 하니까 공산당이 우리를 미워하는겨. 니네는 왜 그러냐? 왜 니네만 말 안 듣냐 해서 기독교만 핍박합니다. 기독교만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기독교만 없애면 자기들의 뜻대로 다 되니까. 그래서 공산당과 이게 기독교가 대치되면 늘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 역사가 계속 그래왔어요. 지금 앞으로 또 그럴 것입니다. 이 마지막은. 그러니까 공산당 정신을 가진 자들이 기독교를 핍박할 것이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나는 당신이 나의 왕이 아니고 나의 대통령도 아니요 나는 오직 예수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진리의 말을 선포할 줄 아는 그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골리앗이 우리 집안을 침범하고 골리앗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다윗과 같이 막 돌베개로 휘실러가지고 이마빵을 갖다가 빵꾸내서 그렇게 이겨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골리앗이여 이기소서, 골리앗이여 나를 짓밟으소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골리앗만 잠깐 보고 마칠까요? 사무엘상 17장 4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가 어떻게? 6규빗 한 뼘. 이상하게 6규빗이라네. 이게 또 6규빗이라네. 그죠? 희한하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6규빗 한 뼘이에요. 자, 6규빗이라는 게 히브리 말로, 여기 구약의 히브리 말로 암마입니다. 암마가 아니고요. 암마라는 건데, 이게 규빗이라고 암마라고 그래요. 이 암마라고 그러는데요. 이 암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어머니라는 단어예요. 기초라는 단어입니다. 기초. 이게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6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6 말씀을 가지고 있다. 골리앗이 하필 이상하죠? 7 말씀도 아니고 말이요. 6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래서 암마, 그게 M에서 나온 거예요. 어머니, 성전, 거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한 뼘이라고 하는 게 제레트인데 이 제레트가 손바닥입니다. 손을 폈다 해서 이게 자라에서 나온 단어예요. 자라. 이 자라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키질하다, 까부르다, 흩뜨리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요? 6 말씀을 가진 자의 흩뜨러 버림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게 6규빗 한 뼘이라는 단어예요. 골리앗은 그런 자란 말이에요. 자, 골리앗이 왜 우리 앞에 있다고요? 6 말씀으로 나를 흩어놓으려고 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골리앗이 우리 앞에 왜 있다고요? 6 말씀으로, 세상의 말씀으로 나를 흩어버려. 뭘 흩어버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이 세상 말씀으로 나를 흩어져 버리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럴수록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 다윗과 같이 단단하게 물이 있잖아. 물 이거 물 누가 만든 거예요? 시냇물가에서 돌멩이 주셨어. 그 시냇물을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 맞아요. 다윗이 만들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시냇물가에 그 돌 5을 매끄러운 돌,
매끄럽다 이 말이야. 이게 거칠거칠하지 않고 왜 매끌매끌해졌어 이게? 이게 왜 매끌매끌해서요? 부딪혔다 이 말이야. 이게 이 물이 흐르는 물에 부딪혔다 이 말이야. 흐르는 물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야. 이게 살아있는 물이라는 거지. 왜냐면 지금 흐르면은 여기 있는 물은 지금 어디로 갔어? 벌써 절로 갔죠? 또 이쪽으로 흐르니까 여기 또 있는 물은 어디로 갔어? 벌써 저쪽 갔어. 이쪽에 있는 물은 일로 갔고 일로 있는 물은 저쪽 갔고 또 새로운 물이 오는 거야. 이게 살아있단 말이야. 살아있는 물 안에서 부딪힌 거야 이게. 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부딪히는 거야. 교회에서 누군가가 자기한테 지적해주면 감사한 거야. 그거를 안 돼! 나 지적하지 마! 나는 그냥 뾰족한 대로 살 거야. 나 뾰족한 대로 그냥 그대로 살 거야. 아무도 나를 지적하지 마. 나를 건들지 마.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니까. 아무도 나를 건들지 마. 자, 그럼 이 사람을 하나님이 안 씁니다. 다윗이 그걸 들어야 되거든요. 다윗이 그 돌멩이를 들어야 되는데 어떤 돌멩이만 든다고? 매끄러운 돌멩이만 든다고. 다시 말하면 이게 부딪힌 것만 돌멩이를 든단 말이야. 그래서 부딪혀가지고 매끄럽게 된 그 돌, 그것을 쪼아낸 파괴가 된 그 돌을 주어서 쓰신다고요. 다윗이. 거기서 5개를 주는 거야. 그리고 또 5개는 또 뭐냐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5개. 그래서 그 중에서 돌멩이 하나 던졌다. 뭘 던졌다니까 창세기 던졌대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냥 5개라고. 그냥 5개. 그 5개가 왜 5개인지 잘 생각해봐요. 자, 사마리아 여자가 원래 남편이 몇 명 있었어? 5명. 그리고 6번째가 집에 있어 없어? 집에 있어. 집에 있는 그게 성전이요. 그게 그 여자의 남편이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자기를 뭐라 그랬어? 자기는 성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나는 성전이다. 그래. 이 성전 어떻게 된다 그랬어? 어떻게 돼야 된다? 죽여. 이걸 파괴돼. 이걸 다 이렇게 무너뜨려라 그러죠. 나는 성전이니까 난 다 무너뜨려. 그러면 며칠 만에 나를 다시 세운다 그래.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그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온 성전은 부서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죽으셔야 할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6번째라고요. 그러니까 5명 남편이 있었는데 성전 안에 남편, 자기 집 안에 남편이 하나 있었다고. 근데 예수님 만나러 왔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를 만난 거야. 7번째 진짜 안식의 예수님을 만난 거야, 이 여자가. 그렇죠? 그러면 이 지금 골리앗이라는 여섯의 한 뼘, 나를 흩뜨려 버리려고 하는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려면 나는 뭐로 무장해야 돼?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는 게 이게 뭐냐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참 어지간히 생각해서 이걸 해석을 했겠지만, 자, 그것보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자, 봐요. 주님께서 달란트를 비유할 때, 우리한테 주실 때 몇 달란트 줘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나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에서 몇 달란트 주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잖아. 그러면 5달란트, 2 개가 합하면 어떻게 돼? 10달란트죠? 5달란트, 2 개가 합하면 10달란트죠? 이게 2개가 합하면 2개란 말이에요. 이걸 나누면 2개죠? 5개씩. 이게 10계명이야. 10계명이 2개가 나눠지면 이게 5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개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2달란트가 이게 5달란트를 2달란트, 그래서 2달란트가 1달란트, 이 2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2개가 합쳐지면 예수님 모시면 어떻게 돼?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서 완성시키지.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로 완성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1달란트라 그러는 거야.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 그거를 땅에다가 숨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 지옥 간다 그러죠. 그죠? 왜 그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해버린 거야. 땅에다 심어버린 거야. 땅에다가.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장사해야 되거든. 장사한다는 말은 성경이 뭐야? 장사란 말은 전하란 말이거든. 전달하고 그거를 전달받는 거를 장사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장사는 그냥 진짜 나가서 돈 벌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갖다가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매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런 매매가 잘 안 되면 매매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매매가 있어야 돼. 잘 전달하고 잘 받고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5말씀, 2말씀, 1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돌 5개를 들은 것도 5말씀이라는 전쟁의 완성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안식을 주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5은. 그래서 다윗이
다섯 번째 남편과 같은 자예요. 다윗이. 볼까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 누가 첫 번째 남자가 나와요? 아담이 나와요. 두 번째 노아가 나와요. 세 번째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 네 번째 모세가 나와요. 다섯 번째 다윗이에요. 예. 그 여섯 번째는 이 땅에 내려오시는 주님을 얘기하는 거고, 일곱 번째는 주님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게 여기 여섯 번째를 이 땅에 예수님을 이제 그 안수해서 어린 양 예수에게 죄를 넘겨주는 침례 요한을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엘리야처럼 내려왔다 그러죠. 그죠? 침례 요한을. 그리고 예수님이 일곱 번째고요. 그래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안수를 받아서 일곱 번째로 죽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섯과 일곱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하나야. 잘 생각해요. 침례 왜 예수님하고 하나냐면, 이 침례 요한이 계속 살아있으면 예수님은 일을 못해요. 그래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을 죽이는 거야. 침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이 안 죽으면 예수님이 일을 못하는 거야. 둘이 같은 거니까. 왜 같은 거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안수한 사람은 침례 요한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오기 전에 태어난 자 중에 누가 가장 크다? 침례 요한이 가장 크다. 왜? 그 사람은 직접 어린 양 예수에게 안수해서 자기를 예수하고 하나로 만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섯 번째라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여섯 번째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전의 남편. 죽는 거야. 예수님, 그 일곱 번째 예수님이 죽는 거죠. 같이 연결돼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가 죽음으로 우리를 안식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날 치료하는 거야. 안식일 날 죽은 자 살리고 안식일 날 병든 자 고치고. 왜? 자기가 그 안식일에 자기가 죽을 거니까 너희들은 안식일 날 쉬어라 그러는 거지, 우리 보고. 이해가 되겠어요? 예. 소경도 안식일 날 고치죠. 그죠?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도 안식일 날 고치죠. 그죠? 실로암 못에 있는 그 소경도 안식일 날 고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안식일 날 자기가 죽을 테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살아나서 안식하라는 거야. 쉬라는 거야, 우리 보고. 그런 의미예요. 자기가 죽을 테니 넌 살아라. 자, 이렇게 일곱 명의 대표적인,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몇 번째라고? 다섯 번째. 그러니까 돌멩이 몇 개 주셔야 돼? 다섯 개 주셔야지. 다윗이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안 당했던 사람이요? 엄청 고난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시냇물에 자기가 부딪혀서 진짜 조각이 파괴되고 조각이 났을까 안 났을까? 파괴되고 조각이 난 사람이야. 그 돌멩이를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섯 번째를. 이해가 되겠어요? 여섯 번째를 이 땅에 골리앗을, 그 육체를 넘어뜨리는 거란 말이야. 육체, 네피림과 같은 거죠. 구약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예, 네피림이 나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같이 결혼해서 거인들이 나왔대. 그게 네피림이래. 그죠? 그걸 이 땅의 육체라 그런다. 이렇게 했죠. 그죠? 지금 골리앗이 똑같아. 그게 육체야. 그래서 육이란 말이에요. 여섯. 이 땅에서 태어난, 이 땅 살다가 이 땅에 가게 하고자 하는 그 육체, 그게 골리앗이라고. 그 골리앗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 다윗과 같이 그걸 무너뜨리고 그 이마를 깨뜨려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이마를 깨뜨려. 그 이마에 뭐가 있어? 말씀이 있잖아. 여섯 말씀이, 우리를 깨뜨리는 여섯 말씀이 거기에 있잖아, 이마에. 그래서 돌멩이가요, 던졌는데 하필 여기를 뚫고 나서 이제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눈탱이 밤탱이로 이렇게 죽을 수도 있잖아. 근데 딱 이마의 정중앙에 딱 맞춰. 왜 그래요? 여기가 지식이란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앞에가, 이 이마 앞에가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들이 모르면 어디가? 지옥 가는 거야. 알면 어떻게?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그 부활의 복음의 말씀으로 이 육체를, 골리앗이라는 육체의 이마를 빵꾸 내니까 그냥 그게 푹 실어져 버리는 거죠. 뭘로 이겨야 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 이미 승리하신, 이기고 또 이기시는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돌, 그 주님의 말씀으로 사실은
우리라는 육체를 넘어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과 싸우라는 게 아니라 너와 싸우라 이 말이에요. 네 속에 있는 육체와 싸워서 너를 네가 쓰러질 때까지, 네가 죽을 때까지 너를 쓰러뜨리기를 원하시고 파괴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들이 파괴가 되고 예수가 승리하도록,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이기시고 또 계속해서 이기시도록 그렇게 나를 제공하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 속의 육체와 전쟁하여 내가 승리하게 하실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전적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의 뜻대로 내 뜻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의 육체와 더불어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패하거나 패배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승리하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암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사감이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병 사라질지어다, 뇌력에서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전, 미움, 욕심이라고 다 떠나갈지어다, 육체적인 삶, 귀신에 어울리는 그런 삶 모두 예수 이름 안에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